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사시면서 언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이 여성 신학자 마르바 돈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은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셨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실리적인 이득이나 성취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시간 낭비가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 이거야말로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 낭비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그 거룩한 광휘에 잠길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예배는 고귀한 시간 낭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건 정말 쓸데없고 시간 낭비와 같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시간 낭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그 자신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살아오는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말에 홍역에 걸리셨습니다. 이제 뛰어난 육상 선수였는데 이 홍역에 걸리고 나니까 힘과 체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었냐면 키가 1m 65cm인데 체중이 38kg까지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깡마른 몸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분은 이제 거울을 보는 게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바짝 마른 회색 막대기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봤는데 이 회색 막대기처럼 이렇게 비쩍 마른 모습을 보니까 거울을 보기가 이제 싫었던 것이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못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남자 학생들이 자기에게 데이트 신청도 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흉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모로 인한 이 절망감에 깊이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했는데 그 1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8번의 아주 큰 수술도 이제 받았는데요. 그녀는 이제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생각, 그래서 이 깊은 절망감 속에서 매일 혼자 싸워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자신이 삶에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 무력감은 어떤 사람들로 인한 거절과 위기와 두려움과 같은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자신의 삶에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심한 외로움으로 고통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느끼곤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이혼한 이후에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그 남편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재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모든 희망이 다 포기가 되었고, 나는 이제 이 외로움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결국은 자기의 노력으로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느끼는 이 외로움은 우리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느끼는 외로움보다 더 큰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외로움입니다. 나는 아프고 나는 힘들고 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삶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고독과 답답함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는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그런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4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이상 나오면 이거는 강조입니다. 그런데 4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아주 강력한 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어느 때까지는 그 뒤에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언제까지 나를 잊어버린 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좀 일어서 보려고 하는데 또다시 주저앉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 곱이 지나갔나 싶었는데 더 큰 환란이 덮쳐옵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만 같습니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을 피하고 아이의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찾을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나를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계신다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동 목사님께서 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실 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요. 사람들은 이 목사님이 또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주변에 사람이 많으니까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암 투병했을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의 말도 해주고 막 격려도 해줘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저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던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밤을 지새울 때 전 역시 혼자였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막 북적대서 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서 그때는 그냥 괜찮다 싶었는데 밤이 되고 나니까 다 돌아가고 나니까 역시 나는 혼자라는 이 외로움이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이분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한 2달 정도 이 목회를 다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그때 누가 있었냐면 가족들이 이 목사님 곁을 이제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이 걱정해주고 이 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힘이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마운 가족의 사랑이 제게 궁극적인 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로해주고 막 격려해주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 외로움, 이 힘겨운 문제를 풀어가는데 절대적인 힘이 되어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모두 사람의 힘으로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고난을 걸머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 정말 힘든 문제, 정말 아픈 문제를 만나게 되면 결국 나 혼자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주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 주어도 그것이 내 궁극적인 고난과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씨름해서 풀어나가야 하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유일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 어느 때까지니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절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이 고통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잊으시고 하나님마저 얼굴을 숨기시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나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고 지금 통증으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이 외침이 2절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하면서 이렇게 밤을 지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혼자 해결책을 찾아봐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번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슬픔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근심하기를 했을 때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두다, 어디에 주다, 관심을 가지다, 넘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슬픔과 탄식에 넘어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통하고 분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이 근심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근심에 걸려든 것이죠. 더 나아가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은 의기양양하고 우쭐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원수들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었는지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나 아니면 사울 왕이 집요하게 이제 추격해 와서 도망 다니던 그 한 10년의 기간, 그 기간들, 그 도피 생활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신하들 몇몇과 앞에 힘을 합해서 다윗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린 것이죠. 아들에게 쫓겨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난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어야 할 당신이 왜 이렇게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수군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사울을 피해 다니는 그 신세였다고 하면 광야를 전전하면서 좀 힘겹게 살아간, 늘 언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탄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제발 이 고통의 시간이 이제 그만 좀 끝났으면 하는 그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언제쯤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끝날 수 있는지 그 시간만이라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인다면, 이런 고통으로,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런 힘겨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선택은 이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잊은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그때에 무엇을 선택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과 가슴이 미어지는 답답한 현실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잊으신 것 같은 하나님을 깨우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계신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제발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주목해 주십시오. 저를 좀 바라봐 주십시오. 다윗의 간절한 간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이 고통과 좌절로 탄식하는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처럼만 생각되는 지금 이 상황들, 하나님, 저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의 이 눈을 밝혀 주십시오. 여기 밝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이 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밝아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갇혀 있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하나님, 이 죽음 같은 밤의 시간이 끝나고 인생의 동이 터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어두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에서는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이제 3절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김창옥 교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듯 삶이 꺾일 때,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그만 놓고 싶을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잘 나갈 때, 역시 이 질문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분이 이제 몇 년 동안 아마 계속 이제 허리 디스크로 아마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재활 치료를 하고 재활 운동을 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이제 이 치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면 이 퍼스널 트레이너, 이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몇 번씩 운동을 가르쳐 주면서 이걸 몇 번씩, 자, 몇 세트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회원님, 자, 바른 자세로 이 무게로 12번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분이 해보니까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하는데 한 10번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2번을 하는 거는 이제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10번이 이제 본인의 한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더는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단호하게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못하겠는 것입니다. 아니 못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세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냥 제가 좀 잡아드릴 테니까 그럼 버티기라도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양손에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힘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이 감깁니다. 사람이 힘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이 감깁니다. 악담은 그 이 사이로 욕이 새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머지 2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회원님, 하셨잖아요. 저는 살짝 손만 대고 있었어요. 제가 들지 않았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자세가 흐트러지고 눈이 감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면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 고통 앞에서 태연하게 버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기도로 바로 잡았습니다. 점점 눈이 감겨오자 하나님께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시는 분, 외로움으로 아파하시는 분들, 삶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 큰 아픔과 시련으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어서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노니. 다윗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미 의지하였다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지금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고난이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의 지금 고백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나는 그렇기로 내 삶을,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의지하였사오니는 현재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잠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이 말은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가 좀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완료형인데요, 이미 완결된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이미 영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고백이냐는 것이죠. 이것을 언제 할 수 있는 거냐면 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언제?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이 고통과 아픔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를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고난 앞에 쩔쩔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고 선포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도 똑같은 완료형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니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여기도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은덕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온갖 은혜로,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다른 곳에 여기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갚아주다, 상 주시며 갚아주다, 후대하다, 이롭게 하다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완벽하게 다루다는 것입니다. 완성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젖을 떼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은덕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음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기가 젖을 떼는 것처럼 이 죽음의 밤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음을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탄식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고 원수는 지금 자랑하고 승리를 누리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점점 초라해지고 내일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이 지독한 외로움과 죽음과 같은 이 밤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것도 현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선포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덕을 베풀어 주실 것,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건져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일어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고난에서 직접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오늘 말씀 속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시편 13편 1절과 2절 말씀처럼 탄식과 원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3절과 4절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5절과 6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뭔가 어떤 기미가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1, 2절에 있습니까? 3, 4절에 있습니까? 5, 6절에 있습니까? 그 앞에 말씀드렸던 이 김동 목사님이 이 항암을 시작하면서 이 몸무게가 20kg까지 빠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2번이나 막 쓰러지셔서 졸도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를 이렇게 책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암에 걸려 보니 진짜 암에 걸린 게 맞다. 짐승이 덫에 걸리듯 사람이 암에 걸려든다. 마음도 걸리고 생각도 걸리고 정신도 걸린다. 신앙도 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원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다. 진짜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서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혀 정신을 잃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암 환자는 정신을 차려야 산다. 말씀이 정신이다. 말씀이 정신이다.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찬송 한 장 눈물 찔끔 흘리며 부르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통해 우리가 고난으로 탄식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니,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살 길은 말씀입니다. 다시 기도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믿음 앞으로 가야 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런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찬양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삶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은덕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일으켜주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합니다.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한 말씀 거룩한 세세 영원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주님 우리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주님이 한 주간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살겠습니다. 생명을 건 그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운명을 건 예 주님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결단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고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내 고난과 외로움과 아픔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순종하며 주 따라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혹시 시편 13편 1, 2절은 아니었습니까? 그냥 탄식하고 또 탄식하고 하나님 내게 왜 응답하지 않냐고 하나님 어디 숨어 계신 거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답답한 마음을 꺼내놓는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리가 거기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이 죽음과 같은 이 고난의 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감겨서 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주님을 볼 수 없었다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자리가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한 주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살 길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과 나의 힘겨운 것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탄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탄식의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을 깨닫고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풀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고난이 떠나질 않습니다. 하나가 좀 해결됐나 싶었더니 생각지 못한 더 큰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혹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얼굴을 피하고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으로 인하여, 우리의 외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혹시 탄식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눈이 가려져서, 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져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이 멀리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누가 우리의 외로움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것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이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탄식하는 자리에서, 원망하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곁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